네, 시편 103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주시는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소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이어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 내 몸의 장기들인가? 아니면 내 몸의 세포들인가? 아니면 내 생각들인가? 이런 것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으로 열거해 볼 수 있는 만큼은 목록을 다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들, 세포들, 생각들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아는 만큼 그렇게 내 자신이 단순한 구성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절에 보면은 너의 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죄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뭐 자기가 의식하는 중에만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이 꽉 막히고 나서야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기도 하고 또 몸이 뭔가 이상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 앞에서 진단을 받고서요 생이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어떤 갑작스러운 선고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아무리 잘 알고 잘 통제한다 하더라도 내가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중에 내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나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나로서의 존재, 그 무의식 속에서까지의 나의 존재,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내 속에 있는 일어나는 신체적인
그러한 그 기능까지의 존재,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그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참 그 기적이고 또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지어져 있는가? 그래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한 것은 나의 기능 그 자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내 몸의 역할 그 자체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하라 그런 명령을 또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그러한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가장 내 모습 안에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 또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고 또 우리의 영혼의 또 건강함의 또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지내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육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를 왜 하시며 너희들 발은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하세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거룩함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함이 온몸에 배어들 수 있겠는가? 그건데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런 정도만 번역이 됐지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아주 바른 번역이에요. 자, 그러면 송축이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송축하면은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거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 이상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스랍들이 나옵니다. 그 스랍들이 6날개가 있어가지고 둘은 눈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이제 날면서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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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런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근데 말씀을 좀 읽어보면은 이상하다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이 찬양을 하나님께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서로 불러 이르되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사가 천사에게 스랍이 스랍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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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축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서로에게 서로가 부르짖고 있는 거네. 이걸 이제 보면서 오늘 시편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불러? 서로 화답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송축을 드린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서로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릴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한 송축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억에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것도 송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이 뭐 자기 안에서 생각이 음미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왜 저렇게 그냥 자기 고백으로 끝나는 게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야? 이렇게 우리가 참 한쪽으로만 단순하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고백을 담아서 또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사는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떠올리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또한 찬양이다, 송축이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피차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우리 말에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끊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이게 원래 원문대로 번역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서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서로가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것은 서로를 향해서 하는 행동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깨달음이 넘치고 이해가 넘치고 하게 되면은 서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일으켜 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송축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용이 없는 선포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에서 깊은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1장 마지막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자기 안에서 흘러 넘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존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게 명령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거룩함을 우리가 모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건데 그 송축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활력 있게 움직여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풍성해져 갖고 그 깨달음으로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향해 야,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참 많은 경우에 그 심각한 죄를 짓고 또 병을 얻어서 그리고는 그냥 생명이 파멸될 지경에 그냥 다다라가지고 고침을 받았을 때 이런 송축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렇게 얘기했죠. 생명이 파멸에 이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안에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죽음의 위협이라는 게 병을 통해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 모든 재산을 다 상실해버린 그 순간에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할 때 다윗이 자기 자녀가 또 죽었잖아요. 그래서도 이 다윗의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또 엄청난 이 배신을 당했을 때도 그렇고 아무튼 인생이 마감이 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생명이 파멸되는 그런 경험을 겪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얼마나 소원이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납니까? 막이 여기서 내려지는 건가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그 애절한 기도, 하나님 나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시고 다시 한 번만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날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소원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인생 제2막을 열어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시 젊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2절에 먼저 나왔지만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말에 속하는 거예요. 모든 은택.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보장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택을 하나님이 그 괴로운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멀쩡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멀쩡한 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지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헤쳐나와가지고 지금 이 모습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경책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매번 우리에게 매를 대시면 사람 어떻게 삽니까?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주 경책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주셨고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국면을 우리가 맞는다? 얼마나 우리가 강팍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경책을 하셔야 할까? 그래서도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는 일부러 고난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부러 경책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따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요.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시는데 먼지뿐이라는 거 아시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이걸 모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당사자인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에 내 자신의 체질이 어떤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꿈을 막 꿔도 한참 헛된 꿈을 꾸고 능력도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이 다 자기 손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욕심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15절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꿈은 땅에 심을 수도 없고 꿈은 땅에서 실현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도 이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17절에 다 나오지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신 하나님 나 먼지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거예요. 그의 의의는, 하나님의 뜻은 자손에서 자손에게로 이르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당대에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손에게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후손에게 보여줘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자손에서 자손에게로 이어지는 그 길을 닦아라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을 이렇게도 묘사를 했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참 우리가 애통하고 참 슬프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병 난 데서 그쳐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업이 다시 일어난 것에서 그쳐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움을 구할 때는 간절했지만 그 도움을 다 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 이막을 주신 것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삶의 마지막 목적이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였는데, 인생 이막도 또다시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우리의 송축은 그 정말 기쁨의 순간 내 안에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병났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고 막 손을 들고 찬양했던 그 순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송축이 어디까지 뻗어 있습니까? 20절,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영육간의 건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군 천사를 왜 여기서 언급했느냐? 그 사람, 그 존재들이 우리가 가서 미래에 함께 할 존재들입니다. 이 눈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만날 영원한 현실을 향해서 지금 서로 화답하고 있는 이러한 송축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한 번이라도 한번 천사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우리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희귀하고 드문 기도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편이 왜 그 현실을 향해서까지 뻗어 있느냐, 송축이 왜 그들에게까지도 화답되어 있느냐, 그게 바로 스라들이 성전에서 보여준 서로에 대해 이 송축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당연히 일어날 일도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또한 행해야 될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시편이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만날 존재들을 그때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순간으로부터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도 함께하지만 그 미래에 있는 그 존재와도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이 송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화답은요, 모든 만물과도 연결되는 일이고 또 하늘에 있는 존재와도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에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곳에 있는 너희라 할 때 이 너희에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이 다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찬양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이며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삶 그리고 우리 만물과의 풍성한 삶을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송축을 영원한 이 삶으로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송축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영원 세계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만물을 향해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내 영혼이 마땅히 해야 될 이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후로 우리의 기도 속에 이제 내 영혼에 내 모든 것을 향해서도 그 송축을 선포하고 천군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만물을 향해서도 이 송축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낙심될 때 이렇게 외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감사함이 내 안에 생길 때에도 이렇게 외칩시다. 내 영혼아 내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또 하늘의 소망이 끓어오를 때 그리고 그들 향해서 만날 날이 정말 소망 속에 느껴질 때 그럴 때도 천군 천사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2막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택으로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손에게 또 이어줄 수 있고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송축으로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건강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지어주셨어도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송축의 명령,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가 선포할 때 세포가 움직이고 건강을 되찾으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그러한 소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물을 향해서도 천군 천사를 향해서도 이 송축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